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예언학교를 섬기게 된 정희택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킹스주빌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HIM에서 하는 예언학교잖아요. HIM의 그 다음 세대 사역인 넥스트 이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WRI에서 오중사역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목이 거의 안 쉬어 있는데 감기 걸렸어요. 이제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아이를 맨날 끼고 잤더니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걸린 상태로 지난주 토요일 주일 이제 외부에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부흥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김해에서 사역을 섬기고 지금 이제 주일 저녁부터 제주도로 왔습니다. 여기에 그 HIM에서 하는 국가기도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는 제주도를 섬기려고 HIM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중보자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요 스쿨을 위해서 땡땡이를 쳤어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은 저기 지하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계시고 저는 차로 도망 나와서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소 목이 좀 애매하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다음부터 이런 목소리를 들으실 수 없으실 수도 있어요.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목이 잘 안 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간만에 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저는 질문을 아주 환영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대답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언에 관련된 모든 질문을 하시면 좋아요. 강의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관해서 아마 동일한 또는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면 그게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가 한 30분 정도 보통 갖고요. 그리고 나서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모임에는 학생으로 참가하신 분들도 있지만 소그룹 리더로 참가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 많이 예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예언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주일 사역을 갔다가 거기 막 전교인을 예언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한 50명을 예언했더니 목이 더 쉬었어, 더 쉬었어. 설교하다가 안 쉬었는데 예언하다가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예언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서로 신명나게 예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 예언을 하는 건 더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이 시간에 예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할게요.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보이시죠? 네. HIM 온라인 예언학교 초급 과정입니다. 전 과정이 사실 초급, 중급, 심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아마 여기는 중급만 들으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심화 먼저 들으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초중, 심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각각 8주간의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과정이 초급 과정이고요. 중요한 뭐 강의 방법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매주 만나게 될 거고요. 강의는 보통 1시간인데 저는 1시간을 보통 훌쩍 넘기는 편입니다. 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아마 다른 강사님들은 좀 시간을 잘 지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말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1시간을 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Q&A 30분 정도 할 거고요. 실습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강의도 너무 중요하지만 Q&A와 특히 실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언에 대해서 백날 들어도 해 보지 않으면 진짜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
특히 초급 과정에서는 이미 예언이 활성화된 사람들한테는 사실 실습보다는 뭐 다른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초급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 실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을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과제가 뭐 이거 안 하면 뭐 벌금을 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과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강의로 나눌 수 있는 8강의로는 사실 예언에 관해서 뭐 전반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언에 대한 관점을 이제 8주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탁월한 예언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저서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언에 관련해서 다양한 색깔들을 좀 더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여기 11권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제가 오늘 몇 권을 더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권의 책 중에 그냥 한 권을 여러분 그냥 심심할 때 읽으셔서 책을 리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A4 용지 한 장에 그냥 요약을 간단하게 적어 주시고 나머지 한 장에 느낀 점, 그리고 뭐 사역이나 삶에서 실제로 적용한 점들, 또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이런 것들을 대략 리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엄청난 과제는 아니니까 '나 숙제 못할 것 같으니까 강의 안 들어갈래.' 뭐 이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책을 읽으시고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거니깐요. 부담 가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보통 저희가 한 5 주차 정도의 숙제를 거둬요. 그래서 11월 15 일에 예언의 5 단계라는 강의를 하는 날이 있는데요. 이제 고날까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진웅 간사님 개인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카톡이 막 한번 마비됐다가 다시 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네, 11월 15 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리큘럼을 대략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강의는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게 될 거예요. 어 오늘 메시지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들으시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주는 저희가 좀 이거 바뀌었어요. 신구약 예언 사역의 변화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 할 예정이에요. 어 신구약 예언 사역이 이제 구약에서도 예언 사역이 있고 신약에서도 예언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예언 사역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방식으로 예언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예언을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신약 시대는 예언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틀렸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어떠한 것입니다. 예언을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돌무더기가 많이 제 주변에 있을 겁니다. 돌을 많이 맞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예언 실습 첫날 돌무더기에 다 파묻히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혼의 속성들, 육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같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섞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예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잘못된 예언을 던지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예언할 것이요 나머지는 분별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냥 분별 받으시면 돼요. 가끔 제 친구들이 저한테 "희태가 네가 해 줬던 그 예언이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저는 겸허히 인정해요. 겸허히 인정합니다. 뭐 "아니야.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더 건강한 예언을 하도록 점차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고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반이 달라졌죠. 구약은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죠. 뭐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기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돼요. 그래서 구약은 행위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여정이 있다면, 신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예언에는 정죄하는 예언이 없어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죠. 뭐 구약 시대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떠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정죄감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놀이 뭐 이런 건데 지금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예언적인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셨어요. 율법을 쓰셨던 그분의 손이 글씨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믿고 행하려고 했던 그 율법의 스피릿이 풀어지니까 모든 이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떠나가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말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은 범죄한 자를 돌로 치라라고 예언했을 것이라면, 신약 시대 우리는 죄를 지은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돌로 치라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신약 시대 예언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예언을 합니다. 뭐 정죄하거나 죄를 때려 맞추거나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정죄하거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벌거벗은 것처럼 알게 하는 그런 예언의 음성들을 많이 듣는 문화 안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사실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보통 알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이런 것들을 대언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뭐 탕자를 향해서, 구약 시대 탕자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동구밭으로 뛰어나가시고 집 나왔다가 돌아온 아들, 아직 다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아직 멘트도 다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기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집 나간 아들, 딸들, 주님을 떠난 아들, 딸들을 향해서 주님이 여전히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예언의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또 있는데,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몇몇 사람만 예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됐죠. 신약 시대는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예언학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특별한 사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면 이 학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해봐야 못 들을 테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성경에 너무 많은 영역에 써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영역에 써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있고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모든 성도가 예언한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약간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통로를 아는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진
두 분이겠죠. 뭐 더 많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통로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저희는 한 9 가지 10 가지 정도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통로가 있어요. 근데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귀에다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귀에다가 사람 음성 듣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환상을 봐도 눈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 달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뭐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중학생 여자애를 기도를 해 줬는데 그 친구가 그날부터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가 나보다 낫다. 나는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넌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구나."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방법을 배운다면 훨씬 더 접근이 쉬워집니다. 제가 고양이 2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9 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 2 마리가 9 년째. 우리 아들이 4 살인데 고양이가 9 살, 10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한 9년 같이 지내니까 이 고양이가 "야옹." 할 때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옹." 해도 알아듣고 "야옹." 하면 알아듣고, 가끔 저희 이제 고양이 이름이 봉그리와 너구리입니다. 그러면 "봉그리, 너구리 참치 줄까?" 그러면 "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참치를 빨리 내놔라 닌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소통 방식을 제가 9 년이나 지내면서 알았기 때문에 걔네한테 "야 한국말로 얘기해. 이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집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고양이의 소통 방식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고양이에 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그분의 의사소통하시는 독특하신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소통 방식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영역을 단련하고 훈련하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분이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통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이 통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와 선견자 스타일로 듣는 것,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 활성화 시간, 그러니까 실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 스타일은 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선견자 스타일은 선견자 스타일은 보는 것으로 또는 느낌으로 좀 상징의 언어로 예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언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주에는 예언의 5 단계에 관해서 나눌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뭐 선지자 단계로 예언을 아주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숙의 많은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단계를 좀 인위적으로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을 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예언의 단계로 갈수록 더 많은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예언 이제 안전망을 좀 갖추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나눴습니다. 예언의 영의 단계라고 해서, 예언의 은사는 아니고 영의 단계라고 해서 그 1-2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또는 감동을 주실 때만 예언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1-2 단계로 보고 있고요. 이제 3 단계가 은사 단계인데, 은사 단계부터는 그냥 원할 때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은사로서 기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영역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의 경건과 상관없이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기분이 매우 안 좋아. 그래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날 몸이 너무 아파. 그래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날 뭐 죄졌어. 그래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예언이라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단계, 이것을 이제 은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은사를 가졌다고 성숙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만나보셨을 수 있어요. 예언자라는데 성격 개떡 같은 사람 만나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 예언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이제 그렇게 되어야겠죠? 자, 3단계가 이제 은사 단계고요. 4단계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성숙한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이제 어떤 특정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부여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사람이 예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격려받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당신이 예언하는 게 꽤 괜찮네요. 너무너무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새가족들에게 예언 사역하는 일들을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새가족 담당 예언 사역자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단계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정한 직분을 받고 교회 건의 안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게 예언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성이 교회의 지붕을 뚫고 나갔어. 소문이 막 외부적으로 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예언받았더니 나의 삶에 돌파가 일어났어. 이런 얘기가 막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지역에서도 막 선교지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도시, 여러 나라, 여러 교회 이런 곳으로 초대를 받으면서 교회의 지붕을 넘어선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특정한 영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면 누가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높은 차원의 권위를 가진 국가적인 예언, 도시적인 예언 이런 것들이 사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5단계 선지자 단계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지자 단계로 나아갔다고 해도 예언을 100% 정확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2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실수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높은 차원의 권위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뭐 6단계 굳이 말하자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가 다시 쓰거나 할 수 없고 최고 권위 있는 예언이고요. 이 성경이 다른 모든 예언들, 주관적인 예언들을 다 분별하는 초석이 되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언의 5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제가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뭐 깜짝이야. 네.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6주에는 계시 언어와 하나님 음성 듣기의 은사적 훈련적 측면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계시 언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언이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 음성일까? 질문입니다.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섞임의 여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영에 말씀하시는데 내 영이 들은 음성을 내 혼이 분별하고 또는 받아들이고 그걸 육체 나의 음성으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 이런 것들 뭐 좀 나쁜 의미로는 쓴뿌리가 섞일 수도 있고요. 나의 편견들도 섞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보통 한국말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그리고 나의 문화 근데 나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투리 이런 거 이제 영향을 받아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어 혼의 필터, 육체의 습관을 거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근데 이제 잘 예언을 단련을 하면요. 훈련을 하면은 이 상대적인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거의 토시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한 그냥 우연히 한 선포들도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상대 언어, 하나님의 절대 언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초보 단계일수록 상대 언어 쪽이 이렇게 높겠죠. 그리고 훈련이 많이 될수록 절대 언어 영역으로 이렇게 점차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또 은사적 측면과 훈련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언 잘하는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재수 없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언을 잘해. 막 하나님 음성 엄청 잘 들어요. 저희 교회에도 무당이었던 분이 오셨어요. 전직 무당이세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의 음성을 듣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신 분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한 달 뒤인가 저희 교회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주님이 아침에 알려주셨어요. 뭐 그러더라고. 나한테도 좀 일찍 알려주지 왜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알려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치사한 행동들을 주님이 가끔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이 그냥 예수님 만나자마자 은사처럼 확 임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듣기가 어렵지 않죠. 자, 반면 저와 같이 듣고자 했으나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리는데 계속 들으려고 해서 훈련받아서 듣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적 측면과 훈련적 측면 모두가 서로가 필요해요. 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사적으로 처음부터 예언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차원의 예언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중간에 넘어지거나 이상하게 가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반면 훈련적 측면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계속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훈련적 측면에서 은사적 측면으로 확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가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저에게 예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선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은사 단계, 아까 이야기했던 예언의 3 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아 오건만 진짜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언 학교를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있거든요. 2년 반 넘게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계속 예언 학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한 12년 정도 예언을 지금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를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예언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은사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이제 예언의 은사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언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주에 "우리의 개인 예언을 분별하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언을 잘 못해도 인생이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언을 분별하는 걸 잘 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질문을 해 볼게요. 요거는 우선 알고 넘어가시라고. 자, 예언을 누가 분별해야 할까요? 보기 1번 예언을 해준 사람, 2번 예언을 들은 사람, 3번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자, 여러분 누가 예언 분별해야 될 것 같으세요? 네. 2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예언을 분별하는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어두워져요. 마가 끼는 것 같아, 마가 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듣는 사람이 분별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분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그 예언을 할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성취로 가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부터 엄청난 삶의 문제들이 생기고요. 뭐 오늘날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도 심지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옳은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쵸? 아담이 죄 지을 거 뻔히 알았는데 내비둔 이유가 자유의지 때문에 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예언 사역자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뻔히 어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ABCD의 길이 있다면 A라는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어떤 명확한 감동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쉬게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정확하고 그게 너무 정확하고 너무 정확해서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이 예언 사역자에게 넘겨주는 순간부터 그 예언 사역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말아먹는 첫 번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의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아직 영적인 수준이 이 영분별의 수준이 영적인 아이의 수준이더라도 그 아이의 수준부터 무언가 분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책임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고요. 제 인생에서 경험한 어마어마한 실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에는요.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건부 예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언을 분별했다면 그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파트가 될 거예요. 저희가 그 예언 심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은 강의들을 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긍정적인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입니다. 그쵸?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약속받은 200만 명 다 죽었잖아요. 그쵸? 모세도 약속받은 1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쵸? 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케이스. 반면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약속을 받았지만 그 부정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 이사야가 찾아와서 네 집 정리해라. 너 곧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대언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돌린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이 이사야가 아직 왕궁을 떠나기 전에 이사야에게 다시 번복해서 말씀하세요. 가서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예언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상처를 어떻게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복음은 사실 아니야. 뭐라고 전했냐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대언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전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멸망의 메시지를 줄 때 멸망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그 성읍 전체를 용서하실 선하신 하나님인 걸 요나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요. 확정된 선포가 아니에요. 운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가끔 신학교에는 하나님이 너를 내 사모로 부르셨어. 그런 남자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사모로 부르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남자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대요. 들었다고 해도 운명이 아닙니다. 그거 운명이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이 남자를 빵 찼어. 그럼 이 여자는 평생 노처녀로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들은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다. 확실성이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초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내가 축복해 주길 원해. 너도 동의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취라는 게 이제 중요해져요.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가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무언가를 주와 동역해야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 성취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잘 배우고 믿음으로 이 성취의 여정을 걷게 되면요. 듣는 족족이 성취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렇게 이제 좀 나눴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안이 있을 거예요.
이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원하는 건요. 이 강의안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이걸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마음껏 복사해 쓰셔도 돼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사역자들도 있으실 거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여러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여러분들이 또 들은 걸 가지고 가르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되고 편집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내용 빼시고 요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거 넣으셔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강의안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듣는 이 예언에 대한 과목이 그냥 몇몇 목회자들의 전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수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숨차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이 강의는요. 유튜브에 비공개 링크로 저희가 드릴 거예요. 매주마다 드릴 거고요. 8주 과정이 끝나면 전체를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보세요. 알았죠? 외부로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조회수가 무지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의심이 들어요. 외부로 유출이 됐구나 이렇게 의심이 드니까 여러분들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 이 과정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음에 저희가 이 과정을 할 때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1 시간을 넘게 해 버렸네? 아니구나. 45분 했구나. 네.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네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 다시 하고 강의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라고 이 강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몇몇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예언을 하도록 부르셨고 또 성령이 임하신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단지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예언을 하도록 창조되었고 주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분을 따르는 양떼인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알게 됐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예언적인 DNA가 깨어나고 활성화되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상징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장소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강의안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안 보면서 나갈게요. 오늘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이며 초대교회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초대교회는 당연했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요즘 조금 노력했더니 저희 교회도 조금씩 당연한 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서진웅 간사님이 조만간 저희 교회 그 초딩 아이들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4주 정도? 그럼 아마 초딩들에게도 음성 듣는 게 당연해질 겁니다. 막 와서 꼬맹이들이 저희한테 예언해 줄 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이들이 예언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하는 음성 듣는 사건들? 예를 들어 아나니아라는 한 성도였어요. 그 성도가 다메섹에 이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온 사울이 이제 눈 멀었잖아요. 사울이 어느 집에 있는지를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요. 또 "사울의 눈을 고쳐 주어라."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사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냥 경건한 성도예요.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냥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뭐 선교사님, 목사님, 뭐 사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도예요. 경건한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울에게 예언해 주고 그의 눈먼 것을 눈을 뜨게 해 줍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저기 무슨 동 몇 번지에 가면 그 그리스도인 핍박하려다가 눈먼 애가 하나 있는데 가서 네가 예언해 줘. 눈 멀었으니까 눈 뜨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의심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초대교회 너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뭐 많이 있죠. 베드로가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를 원래 안 했죠. 그러다가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고요. 뭐 계시록을 쓴 요한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너희는 모두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요엘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가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셋 다 예언이에요. 그쵸? 환상도 예언을 받는 하나의 통로고요. 꿈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3세대가 예언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니까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다면 지구를 떠나세요. 지구를 지구에 사실 분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는 다 예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나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이름 킹스주빌리 교회인데 이 킹스주빌리 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리는 설교를 듣고 나를 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주일에 한 번씩 설교가 있지만 성도님들의 이름을 각각 아셔서 그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셔서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있어. 성경 읽어.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근데 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음성을 들으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우리 와이프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성경이 안 알려준다니깐요. 물론 어떤 종류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했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내가 어느 대학 가야 할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지만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자녀의 특징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 은사 중단론자를 만나면 따지고 싶은 게 많아요. 성령의 은사가 중단됐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 우리가 결혼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 결혼 관계가 됐잖아요. 결혼한 지 한 30년 됐는데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대. 독수 공방하고 계신데 그게 결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연애를 9년 정도 하고
감사한 게 그 연애한 분이 지금 이제 와이프가 되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달랐으면 얘기를 못 했을 거야. 9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10년 차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아내의 음성을 많이 들었죠. 잔소리부터 해서 좋은 음성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눈으로 욕할 수도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다고요. 눈으로도 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친밀해졌어요. 저희 와이프 나이가 38인데 이제 저랑 함께한 시간이 인생의 절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서로 잘 알아듣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듣죠. 저희 아이가 하는 말도 저희가 잘 알아들어요. 애가 4살인데요. 에 이렇게 그냥 거의 의성어, 의태어, 손가락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보통 잘 알아듣습니다. 아이와 지낸 지 4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잘 알아들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볼게요. 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거야, 지지리도. 근데 광야를 200만 명, 막 300만 명 데리고 간다는 게 사실 뭐 제주도 여행 떠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광야는 심고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며 물이 뭐 가다가 뭐 정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매점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공간이 바로 광야이고 그 광야를 200만 명을 데리고 가는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쉽지 않은 위치였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철저히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강의 중이라서. 네네. 잠시 손님이 있었지만 잠시 강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뭐 기껏해야 아론, 뭐 미리암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끌어가기 힘들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반역과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힘든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죽여 죽여 그냥 죽여 이렇게 주님한테 반항을 하게 돼요.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혼자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 성령님을 70명의 사람에게 더 주겠다. 그래서 이를 분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명의 사람에게 한날 성령이 임하시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회막이라는 장소에서 주님을 이제 성령님을 받기로 했죠. 근데 68명이 오고 2명이 농땡이를 친 거예요. 농땡이. 이 중요하고 엄중한 율법 시대에 농땡이를 쳤다 이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농땡이 친 두 놈을 불러와라. 모두 돌을 잡아라. 돌로 매우 쳐라 해서 죽어야 돼. 근데 이 농땡이 2명한테까지, 그러니까 천막에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농땡이 2명까지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주님, 쟤는 성격도 매우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예언을 합니까? 승질머리가 아주 더러운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저는 여호수아가 이 70인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후계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걔네 못하게 하십시오. 뭐 나오지도 않은 것들이 무슨 예언을 합니까? 예언을 할 자격이 있어야 얘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품이 좀 된 다음에 예언 훈련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언 은사가 교회에서 풀어지고는 있어. 근데 아무나 예언 훈련을 시키지는 않아. 왜냐면 아직 어떤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자, 근데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여호수아야, 이 반항하는 2명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전부 다에게 주길 원하셔. 하나님의 스케일은 반항하는 애들 절대 안 줘. 이런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야. 주님은 모든 그분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길 원하셔. 주님은 모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길 원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선언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돼서 성령이 임하시고 실제로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풀어지게 된 거죠. 자, 시대적 배경. 여태까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이번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변화가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거 율법이에요. 외부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귀로 들어요. 그리고 "너 이렇게 행해. 그러면 살 거야. 생명을 얻을 거야. 행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합니다. 심지어 율법도 선해요. 그대로 살 수만 있으면 그게 생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능력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는 살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고지고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실패했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음 포용력 있게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되었죠. 그런데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예레미야 31 장, 에스겔 36 장에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 절에서 4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거래요.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게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입니다. 남편이 되었는데도 언약을 깨뜨렸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의 특징은 주님의 법을 외부에서 기록해서 누군가 선포해서 귀에 들려서 지키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법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릴 거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할 거래요. 이게 성령의 임하심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언제 받았나요? 오순절에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셨죠? 오순절 날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 그 법을 우리 속에 두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아주 뚜렷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변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에서부터 들리게 되고요.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때 잠깐 방황을 했습니다. 약간 괜히 중학교 되면은 그때 저희 때는 요즘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초, 오, 6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좀 더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때가 저에겐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방황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제가 항상 일정이 그랬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서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영광의 구름을 이렇게 형성해 줬어요. 뭐 담배를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방황을 했어요. 담배를 피고 그리고 오락실도 들렸다가 노래방도 들렸다가 당구장도 들렸다가 이러고 집에 왔어요. 항상 온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오다가 그날도 이제 아름다운 공원에서 구름을 형성해 주고 집에 오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였냐면 "태가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는 '내 양심이 드디어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은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즉시 제 습관이 다 바뀌었어요. 그날 담배를 끊었어요. 그 즉시 끊었어요. 그리고 쪼끔 뭐 저도 질환 좋은 친구 중에 하나였지만 질환 좋게 놀던 친구들 관계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교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런 행동을 안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친구들 관계를 싹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형한테 찾아가서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비법을 전수해 주더라고요. "하루에 1 분씩 기도하면 주님이 널 만나실 거야." 그래서 하루에 1 분씩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제 삶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 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제가 방언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정말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내면에서부터 성령님이 굉장히 괴로우셨나 봐, 담배 연기 때문에. 아무튼 내면에서부터 성령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누가 만약에 또는 부모님이 아는 선배가 친구들이 뭐 교회 선생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희태가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라고 얘기했다면 제 생각에 그때 반항심이 쩔었을 시기이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혔을 거예요. 근데 내 내면에서 내 양심의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그렇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딱 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 무당 출신이었던 남자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상을 한참 섬기다가 그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그 무당 방울 소리를 듣더래요. 그러니까 이 무당적인 이 신내림 이런 거는 되물림이 되잖아요, 가계적으로.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그 애를 교회로 보냈는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교회로 와서 지내는데 요 아빠가 '요걸로는 안 되겠다. 나까지 가서 뿌랭이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끝이 다 안 좋거든요. 가계적인 저주가 풀어지는 게 이제 뻔히 아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 가지고 자식에게 그 삶을 물려주고 싶진 않아서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뭐 다 그때 침례식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침례식을 했는데 다들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혼자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막 뜨겁다 그러고 막 그러고 아무튼 영계가 열린 분이라서 체험이 참 다채로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네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우상이 어디 있는지 다 알려주더래요. 자기 집 뭐 이렇게 서랍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공부하려고 사둔 약간 법전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승려들이 읽는 책이나 뭐 이렇게 무당적인 기구들 그리고 차에 박혀 있었던 뭐 등등등등. 아무튼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 점칠 때 썼던 거 뭐 신내림할 때 썼던 거 뭐 쉽게 말해 칼춤 출 때 썼던 거 이런 거 싹 다 어디 있는지 다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 찾아 가지고 싸질러다 다 갖다 버렸대요. 만약에 제가 찾아가서 "성도님 아무래도 청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모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정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과 오래 관계를 못 맺었거든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혈기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나서 막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기능이 정말 전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전기 기술자예요. 근데 직장을 오래 못 다녀요. 그래서 프리랜서로밖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막 혈기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런 걸 한 다음에 이제 청산한 다음에 혈기가 끊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직장 생활 잘하고 계시고 그 형제들과 관계가 완전히 절교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고 이런 우상들을 청산하면서 형제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됐어요. 근데 이런 회복이 있을 때마다 항상 너무 감사한 건 그분이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형제들에게 찾아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고 예를 들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라." 이런 음성을 듣고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저희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러면서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니까 이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이게 이제 새 언약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이 음성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무서운 사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대 이대로 지켜 행해. 안 그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무서운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군가 지키겠죠. 지킬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사람이 부재인 그 순간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꽉 잡혀 있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법대로 순종하던 아이들이 부모가 사라지자마자 또는 대학에 가고 독립하고 부모의 집을 떠나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자발적인 경우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의해 강압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런 힘이 있었죠. 죄를 범할 때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시면요. 율법이 선포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그 날부터 죽어요. 사람 계속 죽어나가요. 두려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맺는 새 언약, 이 새 시대의 새 언약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함께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선택이라는 건 자유의지에 속한 거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사랑이라는 공식이 성립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무인도에 나랑 어떤 여자 하나 딱 있어. 누구랑 결혼할래? 거기 자유의지와 선택이 있습니까? 무조건 여자 하나랑 결혼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수천 수억의 여자가 있어. 그중에 너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요건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했다. 너의 모든 지금의 죄가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네가 지을 모든 죄의 대가도 내가 다 지불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쿨 끝나자마자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아요. 물론 회개해야겠죠. 그렇지만 심판이, 율법 안에서 심판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의 삶의 심판이 끊어졌어요. 그분이 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근거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물론 지금도 갈등을 합니다. 죄를 지을까? 주님을 더 사랑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의 의지 전부를 들여서, 이 자유의지 전부를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신부들, 거룩한 신부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원형이 나오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흰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옳은 행실? 지금 내 삶을 뜯어봐도 별로 옳은 행실이 안 보이고, 어젠가 저희 아이가 막 엄청 땡깡을 부리는데, 옳은 행실은 무슨 옳은 행실이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화를 무지하게 냈는데, 옳은 행실을 지금 눈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마지막 때 성숙한 신부는 옳은 행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부가 될 거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겁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옳은 행실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제가 아까도 좀 거론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너무너무 분명하죠. 성령님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대요. 예언이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자, 꿈도 예언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솔로몬이 어디에서 지혜를 받았죠? 꿈에서, 생시에서 꿈에서 받았습니다. 꿈에서 받았는데 그게 저였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구했더니 주님이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구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준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는데 꿈에서 깼어. 에이씨, 꿈이잖아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꿈에서 받았는데 어때요? 실제였어요. 꿈인데 하나님이 실제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놀라운 체험을 해서 "근데 꿈이잖아!" 이렇게 하고 깬 게 아니라 꿈에서 받았는데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때 그게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꿈에서 한 경기장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장 집회에 참여했는데 강사님이 최한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HIM 국제대표이신 최한 목사님이었고 제가 이제 경기장의 무리 중 하나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최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막 20-30 명씩 그룹으로 손을 잡고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꿈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전까지 몸이 떨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막 다리도 막 떨리고 몸도 떨리고 팔도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다가 꿈에서 깼어요. 깼더니 어디였냐면 그때 제가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2층 침대에서 저 혼자 덜덜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깼는데도 몸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몸이 막 떨려요. 와. 근데 그 꿈에서 경험했던 게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기름 부으심이 그전보다 훨씬 더 증가한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에서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꿈에서 영적인 거장이 여러분들에게 겉옷을 주기도 하고 안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 꿈이었잖아.' 이게 아니라 꿈에서 받은 게 실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신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자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냐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줄 때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즉 사도행전 2 장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네. 사도행전 2 장부터 마지막 때예요.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 뭐 3 세대 이렇게 다 예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인류에게 부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의 표징 중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 예언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자 이스라엘의 70 장로는 예언하였고 사울 왕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언했고요. 사도행전 19 장에 에베소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12명 정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언하고 방언했고요. 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 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였고 같은 장 31 절에서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 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 예언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기는 아마 유경험자도 있고 무경험자도 있으실 거예요. 아까 카톡창에 보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예외 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강사가 뛰어나서 물론 뛰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강사가 뛰어나서 예언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시즌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언을 잘하도록 창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존재 자체가 그렇게 창조가 되셨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당나귀도 하나님 음성을 듣더라고요. 당나귀도 예언했어.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신약 시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돌들도 예언할 거래. 돌들도. 선지자들이 소리를 안 내면 이제 돌들이 외치게 될 거래요. 주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 흥분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절을 유지하는 종교의 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좀 적어 놨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세요. 즉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계절을 바꾸십니다. 다윗은 되게 독특한 게 구약 시대 한복판에 살았는데 신약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은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왕위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들었습니다. 심판받았어요.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불렀어요. 너무 다르죠? 자,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폐위됐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누구야? 우리야를 돌려서 살해합니다. 아주 약해. 직접 죽여도 나쁜 놈인데 속이고 속여서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거짓말 치면서 다른 사람의 손까지 더럽히면서 죽였어요. 천하의 나쁜 놈이야. 자,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게 큰 죄일까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인 게 큰 죄일까요? 내가 판사면 죄질이 다윗이 훨씬 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죠? 용서받았어. 구약시대 수많은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보면 죽어요. 1년에 1차 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샤카이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가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놨어요. 아무도 안 죽어. 오히려 축복을 받아. 신약 시대와 똑같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숨어 있지 않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느 곳이나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소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차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차에서도 강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내면에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게 신약 시대의 예표입니다. 자,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한복판에. 다윗의 장막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염소와 왕소의 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나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가시면 피가 낭자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피를 뿌리셨는데 그게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인간의 죄를 사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잠시 죄를 덮어주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반드시 계속 백성의 죄를 덮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피는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려요.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는 이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아벨의 피보다도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야. 구약 시대에 피의 제사가 있는 그 한복판에 찬양의 제사를 주께 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 살아도 신약의 관점으로 산 사람은 신약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반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시대 사는데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약적인 매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사단이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구약적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늘날 이제 예언은 이렇게 평가를 해볼게요. 예언은 모든 은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요. 기본. 진짜 그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예언이 뛰어난 은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모든 다른 은사를 사용하는 영역의 기초가 됩니다. 뭐 지 맘대로 축사하나요? 하나님 음성 듣고 축사하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뭐 지 맘대로 치유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치유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건 기본 세팅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교회에서 두통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통을 치유하고 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두통으로 괴롭힘을 받던 사람이 그 순간 자유해졌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맨날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두통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두통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예언이라는 은사는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기본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언은 그냥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수많은 은사들 중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언에서 멈추지 마세요. 예언한다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하나님 음성 듣는데 뭐 그거 다 할 줄 아는 거 한다고 왜 교만해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줄넘기 할 줄 안다고 교만해지시는 분 있으세요? 자전거 탈 줄 안다고 교만해지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예언은 성도라면 다 하는 거예요.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세팅. 신약 시대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세팅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1장 1, 2절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자, 물병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주님. 하나님이 예를 들어 물병이에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요만큼 보여줬대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아브라함은 요 뚜껑 부분을 보여줬어요. 이삭은 여기를 보여줬어요. 요셉은 여기를 보여줬어요. 다윗은 여기를 이만큼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으로 완전하게 보여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거 많지 않나요? 신약과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저희 와이프가 구약을 통독하다가 잠깐 시험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진멸하라고 했지? 이런 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그쵸?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더니 본인의 전적이 꽤 안 좋으셔. 다 진멸하래.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남성 우월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그런 거에 굉장히 분노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굉장히 분노하시는 편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구약이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랑 예수 그리스도랑 완전 다른 분인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자,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 볼게요. 구약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100% 표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옛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둬서 너희가 메시아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메시아를 찾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 구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 충분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 누구랑 살고 싶으세요? 하면 보통 예수님이랑 살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신약에서 너무 좋거든. 너무 인격적이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거를 환영하시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구약 시대는 잘못 나갔다가 막 죽이긴 하고 뭐 이러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말씀의 표현을 써볼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영원토록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영광 자체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고 싶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나병 환자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세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셨죠. 우리는 가끔 예수님만큼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척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거룩하지. 근데 죄인들이랑 친구였고 더 재밌는 건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지만 꼰대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엄청 거룩하신 분인데 막 다가갈 수 없는 분은 아니었죠. 굉장히 다가가기 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화제를 벗어났지만 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때 이후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게 최종이에요. 이 아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전 계절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도 없어요. 그렇죠? 자, 다니엘서 2장 21절 볼게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데 주님이 옛 언약의 때에서 새 언약의 때로 바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바뀐 계절, 즉 새 언약의 시즌에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요요요요 나쁜 애가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강의 안에 있습니다. 그가 장차 여기에 그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정신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꿉니다. 적그리스도 또는 마귀는 변화된 하나님의 계절에 성도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옛 계절에 머물도록 정신을 괴롭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사역할 때 동역하던 전도사님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다른 사역지에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청소년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설교자예요. 뭐냐면 웃길 때 웃기고 울릴 때 울리는 설교자. 그래서 계속 웃기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울리고 기도 인도하는 그런 정말 멋있는 설교자예요. 그리고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대요. 그래서 엄청 웃긴 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막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막 전도에 오고 하니까 막 청소년부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전도사가 위험해. 왜냐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울에게 임했던 질투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죽인 자는 만만이고 담임 목사가 죽인 자는 천천이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질투가 시작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뭔 전도사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나? 설교하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아 설교를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자.'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많아진 청소년들을 데리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또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아이들이 기도하다 방언받고 막 은사받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만만이요 천천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담임 목사님 또 오셔 가지고 "맨날 그 노래만 불러서 뭐 하나. 하지 마." 그렇게 했대요. 팔다리 다 잘랐어. 그러더니 이제 이 전사님도 어쨌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심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두 다리 다 기부스를 했나?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교회 못 가죠.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두 다리 다 기부스하고 온몸이 망가졌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이미 피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질투를 받는 전도사가 어떻게 정신이 멀쩡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이 문병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거 얼마나 다쳤다고 교회 예배를 빼먹나? 너 자세가 안 됐어. 그만 사임해." 잘렸어요. 이분이 그래 가지고 너무 시험 들어서 한 2-3년 정도 이제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방황하다가 이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사역자로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마 뭐 담임 목사님 아니신 분들 여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언 받아 가지고 교회 가서 예언의 장풍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언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난감해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문화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세요. "이거 배우다 어디다 써먹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듣지 왜 예언을 배우냐.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게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존의 문화 체계 안에 머물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굳이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그렇게 듣는다가 너 큰일 난다. 뭐 이런 정신을 괴롭게 하는 공격입니다. 제가 예언 사역을 이제 가르친 지가 12 년이 됐어요. 예언 학교를 한 지가.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이제 오랜 기간 해 왔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없어 써먹을 데가. 근데 제가 하루는 그 전주 한옥마을을 갔는데 점집이 너무 많아. 근데 걔네가 다 손님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점집을 차려도 쟤네보다 좀 더 스피릿이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어디서 훈련을 받는 거야 어디서. 종교의 영이 왜 쟤네는 안 눌러.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교회는 성도들이 예언하는 게 당연하다고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인 압박, 또 신학적인 압박, 권위자의 압박, 여러 가지 등등등등을 통해서 성도의 정신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이 바꾸신 새 언약의 시즌,
예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세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모든 성도에게 다 허락된 은사라고요, 이게. 근데 그중에 아주 작은 은사 중에 하나인 예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허락하신 그 예언도 하는 것도 굉장한 제재를 받는 시대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어떤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계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새 언약에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 7년 정도 됐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간판 달고 한 지는 6년 좀 넘었어요. 6년 한 3-4 개월 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자식이 개척하니까 "내가 가서 돕겠다." 해서 오셨습니다. 오신다고 하길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던 교회는 복음주의 교단이었고 구세군 출신이셨어요. 자선 냄비하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은사적인 환경들을 당연히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는 건 좋지만 목회에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야, 내가 목회에 관여도 못하냐?" 그래서 "네, 관여도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힘든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교회는 1 시간이면 예배가 끝났는데 이 담임 목사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항상 예배가 2 시간을 넘기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아들내미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고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예언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언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뭐 10 분씩 20 분씩 서로에게 예언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게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태가, 예언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듣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예언은 성령 받은 모든 성도가 한다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막 한 2년 동안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시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니, 성숙한 사람들만 한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이고 올해, 그때 이제 제가 30대 중후반 됐으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한 40년 다니셨는데 몇 년 더 다녀야 성숙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 문화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하시다가 지금은 예언도 잘하시고 치유 사역도 잘하시고 축사 사역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이런 공격이 있어요. 있다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디에 반응할지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을 다 누릴 수 있는 영역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면 예언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되는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언 은사가 풀어지고 나서 나머지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이제 방언받고 그다음에 예언이 풀어졌거든요. 예언이 풀어지고 나서 나머지 은사들이 너무 쉽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열리는 건데, 예언한다고 지금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이 뭐라고 하든지 이미 바뀐 영적 계절을 뒤로 퇴보시키려고 하는 종교의 영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시즌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셔서 모두가 예언을 하고 모두가 치유를 하고 축사를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초대교회 역사 볼게요. 5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서 하는 음성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빌립은 집사였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전하던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전환합니다. 빌립의 네 딸은 예언하는 딸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실라도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고 요한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너무 많죠? 아마 더 얘기하면 더 많을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고 또 그 가운데 성숙하게 자라날 것에 대한 권고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던 모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엘서 2장 말씀은 이 말씀을 또다시 예언의 형태로 선포했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의 임하심과 대표적인 표징인 예언이 같이 드러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꾸신 계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 구약 시대에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는 이제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복음 전했던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세무사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이 저희 교회 오신 지가 이제 2년이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사역을 이분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훈련받는 곳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교회 훈련받아야 되는 많은 훈련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을 점심에 만났대요. 식사를 하러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30대 IT 기업 사장님인데 뭐 30대 IT 기업 사장님이니까 꽤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잘 벌고 세무사를 낄 정도면 관리해야 될 세금이 많다라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근데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30대에 귀에 보청기?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치유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이따가 밥 먹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랬대요. 우리 그 집사님은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엄청 왜 기도해 줘요? 어떻게 해줄 건데요?" 이러면서 너무 겁을 내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능청스럽게 "아유 뭐 알아서 해 줄게요. 걱정 마요." 이렇게 하고 밥을 편안하게 먹었는데 이 사장님이 그때부터 너무 긴장을 하더래요. 그리고 인제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막 긴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어디서 기도해 줄 건데요?" 막 이렇게 경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 뭐 사장님 차에 가서 기도해요. 뭐 내 차가 부족하면." 이렇게 해서 사장님 차로 가서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사장님 차로 막 긴장하면서 이 사장님이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님 보고 먼저 들어가래. 자기 너무 긴장된다고 담배 좀 피고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차 앞에서 줄담배를 여러 대를 피고 너무 긴장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차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치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언이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장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사장님을 택하셨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 사장님 못 알아들을 성경적인 용어들을 섞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환상이 보였는데 이 사장님이 메리아스를 입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그림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밤에 잠 못 자요? 혹시 메리아스 입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혹시 베갯잎 색깔이 이 색깔이고 이불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사장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장님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래요. 안 믿는 아저씨가 울더래. 그래서 인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했대요. 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했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거냐고 했더니 영접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고 한 그다음에 2번 정도인가를 더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고 또 만났는데 그다음에 보청기를 뗐답니다. 귀도 치유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들을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고 치유의 일들을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새 언약의 때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 보실래요? 제가 계속 기름 부심이 느껴지는데 손바닥을 요렇게 위로 해 가지고 네. 우리가 주님이 부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지금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도록 제가 고양이와 9년을 지냈는데 고양이와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영적 감각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언어적 표현인 예언 또 비언어적인 표현인 영적인 감각들을 통해서 주님을 들을 줄 아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할 줄 아는 새 언약의 시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새 언약의 때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종교의 영으로부터 오는 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들은 것들을 표현하기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가 어느 영에 반응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축복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학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언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 새 언약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언으로 돌파되게 하시고 또 예언을 통해 다른 모든 은사들과 하늘의 약속들이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